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5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53면,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3000년 전 이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르엘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그 인류 최후의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 아마겟돈, 이 성경 지명 무깃도라는 이곳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러한 이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 이 병기성을 두었다, 병거성을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전차 부대, 막강한 전차 부대를 이스라엘에 두었다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 그 궁전, 거기에 나합이 지금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궁 가까이에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도에 고고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발굴하다가 조사를 하다가 이 굉장히 큰 이 포도주 제조 시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 이 포도주를 만드는 시설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 근처에 인근에 이 포도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 제조 시설이 그냥 작은 어떤 시설이 아니라 굉장히 대규모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인근에 엄청난 규모의 포도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들과 이렇게 이제 맞추어 보니 이곳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은 아닐까, 그렇게 지금 추측하는 그런 이제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곳이 나봇의 포도원이다라고 한다면 나봇은 단순히 작은 어떤 땅 한 평, 땅 한 조각을 가진 작은 포도원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법 규모 있는 포도원을 가졌던, 그래서 그 지역사회,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포도원이 이 왕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의 시작,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어느 날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탐심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나합, 이 나합이 나봇을 찾아갑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여기 어떤 폭력이나 강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포도밭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제 가격에 값을 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충분히 좋은 제안처럼 보이죠. 손해볼 장사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절하는 이유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조상의 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산이라고 기록된 말의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나할라라는 단어가 나할라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우리 성경에 어떤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업. 이스라엘에게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각 지파에게, 각 가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러므로 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단순히 재산, 그리고 어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농작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자체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 자신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그것이 지금 자기들이 밟고 있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땅 이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신실한 하나님, 이런 의미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는 영구히 매매하지 말지니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임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매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매매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아합이 좋은 땅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값을 치러주겠다,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땅을 매매하는 것은 땅 자체를 매매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포도원을 지켰다라는 말은 단순히 땅을 팔지 않았다, 땅을 지켰다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신앙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잘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늘 좋은 조건, 합리적인 제안, 조금만 네가 양보해라, 조금만 네가 타협해라 라는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봇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그 땅을 팔고 더 좋은 땅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나봇에게 이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땅을 더 비싼 값에 팔아 자기가 더 좋은 땅을 구입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지금 나에게 유익이냐 손해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나봇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왕의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봇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절당한 나봇에게 거절당한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성경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좀 품위 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합이 삐쳐서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웠다. 이게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합이 삐져서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아합의 수준이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준.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삐져서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웠다. 애들이 하는 짓을 하고 지금 있는 거죠. 겉으로는 왕이지만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합이었다. 절대 되지 않는 욕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합이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 신이 함께한다. 이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세계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죠. 이세벨이 자라난 세계에서 왕이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의 대리자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왕의 뜻을 거스른다, 왕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겉으로 보면 뭔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은 조롱의 말이죠. 아니, 당신이 지금 왕이 맞습니까? 왕이라면 왜 백성 하나 당신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까? 이런 비아냥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세벨의 이 계략, 이 악한 계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하라, 왕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게 지금 금식을 선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한다. 성경에서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성읍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실 만큼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식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성읍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지금 어떤 정당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판단, 그 사람들의 판단을 흐려놓고 조작하고 있는 것이죠.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가 기울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조장한 공포 뒤에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니까 이 나봇을 어떤 이 칭찬하는 자리, 나봇을 높였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범죄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뒀다라는 의미도 되고, 동시에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 이러한 재판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절차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2명의 거짓 증인을 더 세웁니다. 그들이 어떤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던 것이죠. 신명기 17장 6절을 보시면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봇의 사건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재판도 있고 2명의 증인도 있고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율법의 조항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봇이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악은 스스로 악하다, 나쁜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입 벌려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의다, 질서다, 공의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라고 말하면서 들어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형식과 절차를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명목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명목상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단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 우리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을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불법이 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거짓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저와 여러분조차, 성도들조차 그 거짓에 흔들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림이 가까울수록 꼭 필요한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고 현상을 말씀대로 볼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얼마든지 지금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성읍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봇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때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나봇의 억울함, 이세벨의 계략, 아합의 탐욕과 침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을 때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이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엘리야가 자신을 고발하고 심판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를 보는 순간 아합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자기에게 지금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아합은 이미 자기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래서 나의 대적자요 라며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사실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억울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죠.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이 왜곡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는 이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위선을 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대략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합은 이 아람과의 전쟁, 길랏 라못이라는 이 지역, 이것을 이 아람이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시 되찾고자 전쟁을 벌이다가 그냥 정확하게 겨누지 않은, 그냥 아무렇게나 쏘아 올린 이 화살, 그 화살에 이 아합이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이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이 요람이 이제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누구에게 따로 기름을 붓느냐 하면 예후라는 사람에게 따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합 가문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열왕기하 9장 21절을 보시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지금 요람과 예후가 어디에서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만났다고 되어 있죠? 나봇의 토지. 제가 이 사건은 지금 나봇을 죽인 후 몇 년 정도 흐른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년, 최소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성경은 나봇의 토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의 시간은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을 나봇의 땅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합 왕의 땅이다, 아합 왕가의 땅이다 라고 이미 사람들은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니다, 그 땅은 나봇의 땅이다, 나봇의 토지다 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의 주인, 그 원래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역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6절은 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에서는 나봇의 죽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떠올리면 누구의 죽음만 우리가 생각합니까? 나봇의 죽음, 나봇만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9장에는 분명히 그의 아들들의 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봇의 아들들도 함께 나봇이 죽을 때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죽을 때 왜 아들들까지 죽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땅,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됩니까? 그렇죠, 아들에게 상속되죠.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죽어도 아합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아들, 살아있는 아들, 나봇의 아들이란 아들은 몽땅 다 죽여야 아합의 것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봇의 아들들을 모두 다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나봇의 아들들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록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도 몰라주는 희생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다가 손해 보셨던 일들, 그런 일들 있으시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일들, 억울하게 오해받고 내가 했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로 포장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오해받은 그런 일들도 있으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부에는 정확하게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반드시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네,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알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알겠는데 그런데 왜 나봇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시면 안 되었는가? 그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직한 질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묻고 싶은 순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봇은 율법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려 했던 사람인데, 나봇은 율법을 지키려 했던, 말씀을 지키려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를 죽인 것은 이 말씀의 형식을 빌린, 율법의 형식을 빌린 거짓 재판이 이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죠. 나봇이 죽기 전에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냐? 나봇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셨느냐? 왜 나봇이 죽기 전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아무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모르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함,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 이런 억울함이 풀리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억울함들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 풀리지 않는다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란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포도원을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그 땅을 지금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그 땅을 아합의 포도원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땅을 나봇의 포도원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나봇의 포도원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봇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삐져서 침상에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가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일에 관여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처럼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아합처럼 침상에만 그저 누워 있기만 하더라도, 장로들처럼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내 침묵이 누군가의 포도원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듯하게 포장은 했지만 사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었는가? 예배당에서 경건한 척은 하고 있지만 삶은 아합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우리가 늘 솔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면 사실 우리는 두려움만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위로도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사실이 무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예상을 깨는 그런 반응을 아합이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 이런 모습들, 이런 표현들은 가장 진지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29절 말씀, 사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아합 같은 그런 악인도, 악한 사람도 그렇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합의 이 회개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였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다, 그것은 아니었죠. 그의 회개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그 악한 왕들의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누구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합이 비록 그때의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였다 하더라도 그때의 회개가 심판이 두려워서 했던 두려움에서 나온 회개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킴을 보시고 심판보다 긍휼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더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 길이 있고 소망의 길이 있는 것이죠. 나봇의 억울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있다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아합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눈물도 아시지만 회개하는 자의 탄식 역시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처럼 억울한 자리에 계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세상은 다 잊었다 하더라도 성경은 여전히 그 자리를 나봇의 토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주인, 그 원래 주인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위해서 손해봤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억울함을 당했던 그 자리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또 묻고 계십니다. 네 안에 이세벨이 없느냐? 네 안에 거짓을 계획하고 아닌 척하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죄를 따라간 적은 없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생각, 마음 깊은 곳, 나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생각조차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아합의 모습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합이 옷을 찢고 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아합조차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었던 인간이 덜 된 그 아합조차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나봇의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을 돌아보시고 아합도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무릎 꿇는 이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